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네가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수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그 화성수양관을 가다가 보면 그 간척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공룡 그 기념관, 박물관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 거기가 이제 바다였을 때는 알지 못했었는데 그걸 이제 간척을 하고 나니까 그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거기가 공룡 서식지였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 한반도 주변에 서해바다 여기가 전에는 땅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차올라서 거기가 바다가 됐구나 알게 되고 거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공룡 무리들의 어떤 그 암석들이 화석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거기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이제 공룡 박물관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화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땅에 공룡이 살았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딱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살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발자취 그것을 성경의 구약에 특히 기록해 놓았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맥주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모든 절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해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칠칠절은 우리에게 모든 곡식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물,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줬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광야와 가나안은 환경이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다른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보이는 것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재현시켜 줌으로 교육하는 거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요즘 교회 시대에서는 6월절과 연관되는 것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과 연관되는 것은 성령 강림주일이 해당이 되고 그 즈음에 6월절부터 50일 위에잖아요. 77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 감사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기도 비슷해요.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묻습니다. 6월절 쓴 나물들 갖다 놓고 허리를 동이고 예식이 그래요. 며칠 전부터 구분해놨던 양을 그날 잡아서 불에 구워서 무교병을 넣어서 이렇게 이스트로 부풀려 갖고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그 무교병에다 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맛도 없는 이거 왜 먹어요?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바른 우리 집을 다 넘어갔고 애굽 전역에는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르치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렇군요. 이걸 안 지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대대적으로 이런 유월절 절기를 딱 지키고 초막절 같은 경우에도 잘 안 지키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막 이러잖아요. 초막절, 지금도 초막절을 지킨다 그래요. 가지 꺾어다가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제 가지로 얼기설기 이제 집을 만들어 놓고 그럼 애들이 맨날 편안한 침대에서 자다가 그날은 일주일 내내 거기서 자야 되니까 불편하게 왜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불편한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뜨거운 태양 차가운 밤의 달빛 다 지켜주시고 거기에는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하는 데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한 번 외에는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에 그 광야에서의 교육 신명기를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얘들아 지금 우리가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애들이 그렇구나
그게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 계승돼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탄절이 그날이고 부활절이 그게 그거고 뭐 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는, 교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절기 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절기. 그래서 우리도 절기를 따라서 하잖아요. 후드 색깔이 다 달라지죠. 어떤 날은 하얀색이고 어떤 날은 초록색이고 어떤 날은 빨간색이고 어떤 날은 보라색이고 다 절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대강절, 보통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4주 첫째 주가 대제강절이 시작인데 그때부터 보라색,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주연절이 시작이 되고 그때는 이제 하얀색을 입죠. 후드를 두르죠. 그 다음에 부활절, 아니 고난주간을 쭉 지나면서 보라색, 다시 부활절에 흰색, 그리고 흰색으로 쭉 오다가 성령 강림 주일에 빨간색, 그리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에서 하얀색,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쭉,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걸 우리가 늘 깨닫는 거죠.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자주 간증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 구원의 감격, 하나님 만난 날, 그날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날, 대학교 4학년 때 26살 11월 셋째 주 금요 철야 시간에 그러면서 갑자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막 그날 밤새도록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꿈틀꿈틀 내 안에서 역사해서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울었는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홍수가 난 그 강을 어쩔 수 없이 장에 가기 위해서 건너기 위해서 거기서 물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여 하고 건너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둥둥둥둥 떠서 건너편에 도착. 우리 어머니 자주 그런 얘기해요. 우리 둘째는 그거를 다 받아 적어가지고 이번 학기에 보고서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뭐 아빠 할머니의 신앙 간증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 두고두고 읽어보게요.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울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 이제 막 임직할 때 감격들 있잖아요. 그날 다 우셨거든요. 다 우셨는데 딱 3개월 가더라고요. 그 눈물의 감격이. 근데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확 때려치고 싶은 날, 그날은 다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서 그때 죽을 뻔했지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 만난 하나님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들, 예?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어려웠던 시절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지. 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교만을 늘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을 어려웠을 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못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근데 이것은 행동으로 또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쓸데없는 헌금 얘기만 맨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절기 이럴 때마다 기억하고 내 마음을 담는 거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이유를 시편 66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며.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막 풍성하게 안 드려도 돼요. 주신 형편대로. 그 2렙돈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 드릴 때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은 있는 중에 드렸지만 이 사람은 전부를 드렸다. 귀하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대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드리고도 남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내면서 1년 동안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년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빈자리 또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더 많이 나눠서 어제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여기 존재함으로 내 주변 반경 10km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소출이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감사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거두어들인 이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기쁘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뒤집어져도 나는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죠. 이 절기는 축제의 날이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네 안에 있는 모든 너, 내 자녀,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 그 성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왜요? 그날은 나누는 날이니까. 온 마을이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도 그날은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베풀고. 누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타인을 향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어려운 시절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을 알고 내가 억압받았던 때를 알기 때문에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의 궁핍함을 내가 채워주고 채워주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체험받고 체험받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런 나라가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 땅이 정말 신명기처럼,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회보장 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들이 행복 순위가 1, 2, 3이라잖아요. 저는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1위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발견되면서 이 발달하면서부터 드디어 알은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그래서 불행한 지수로 이제 쭉 밀려나는 거죠. 근데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 삶의 만족도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결코 우리 지경에 가난한 자들이 없는 나라. 베풀고 나누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감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다.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허부적대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나의 받은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머물 여기에 있기에,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가 있기에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